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지, 어떻게 일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나름의 가치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성공과 이익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이는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계명 몇 번이나 읽어보셨을까요? 성경책이나 찬송가 보시면 여러분 제일 뒷부분에 십계명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거의 안 읽어보시죠? 십계명. 십계명 읽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담아두고 외우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이 십계명이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전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파생된 그 율법들이 그냥 600개가 넘는다, 그냥 율법이 많다는 이야기만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이 십계명을 잘 가슴속에 담아두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에 2025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세우시며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2025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총 3가지의 삶의 모습과 양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십계명의 첫 문장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엘로임 아헤림이라는 이런 히브리어가 단어가 있어요. 다른 신들, 낯선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임 아헤림이라는 다른 신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속뜻입니다.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른 신들도 다 엘로힘이라고 불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을 뜻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그 신 안에 정말로 많은 신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신들을 너희가 선택하고 섬길 수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의 유혹을 맞닥뜨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이 펼쳐졌을 때 그 유혹을 제대로 이기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살의 신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또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나라가 부국강병해질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을 출산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정말로 많은 농수산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그만큼 군사력에 쓸 수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많은 농수산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당시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졌는지. 누가 봐도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신상이 내 눈앞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도 보암직도 했다, 먹음직도 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 나는 여호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전 시대에 우상이 생명이 없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동상, 이런 것들이 어떤 나무로 깎아맞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시대 우상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건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는 말끔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관념이 실제를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성취감, 만족감, 안전함, 의미를 갖게 해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과거나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우상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단 여러분 삶에 만족감을 주고 여러분 삶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많은 것들 다 우상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단어가 좀 어렵지만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좀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는 현대사회의 우상 7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워크예요. 일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일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무게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쏟고 그걸 통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에요. 성공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성공하길 바라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바라지는 않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오직 성공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번영과 성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성공을 우상화하기 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화입니다. 전화. 우리 김수인, 김아인이 지금 붙들고 있는 저 전화기. 네. 김수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김아인이 붙들고 있는 저 전화기. 전화나 혹은 태블릿,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빛나는 전자기기들이죠. 그 기기들이 사실 그 전자기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자기기들을 계속 매 5분마다 확인하면서 계속 끌어안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사실 그 쇼츠가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넘겨서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전자기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보다 내 전자기기들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면, 애정을 보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단순히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내가 이 전자기기 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함을 계속 느끼는 그런 폰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소년들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저랑 말하면서도 계속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저랑 대화도 하고 있어요. 저랑 앞에 놓고서 음악 밴드 얘기하면서 계속 그걸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미지하고 좀 적어놨지만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서울에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요, 다 이런 걸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삶, 혹은 완벽한 관계성, 혹은 완벽한 아이들, 완벽한 휴일, 완벽한 우정,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상에 올라와져 있는 그 수많은 이미지들, 내가 이렇다라는 거, 나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완벽에 대한 이상한 집착적인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보다 중국에 더 문제거든요. 필터 하나만 키잖아요,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초절정 미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차은우가 되게 많고요. 필터를 선택하고 클릭 한 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그런 꿈의 실현처럼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작년에도 어떤 한 유튜버가 자기가 미국에서 인플루언서처럼 살고 있다, 온갖 그 명품들로 다 치장하고 있다, 그게 다 가짜였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치고 또 숨고 이러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내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활동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저 인스타에 태그하지 말아주세요. 자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포장할 겁니다. 세상에서의 완벽한 모습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물질주의인데요. 이후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인터넷과 TV의 어떤 수많은 광고들이 그 특정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자꾸 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알리, 테무 이런 거 보다 보면 나는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가 아니야, 너 필요해, 너 이거 필요하잖아, 당장 빨리 클릭해. 그게 바로 다이소인 것 같아요. 다이소에 가면 아니 분명히 나 이거 필요 없었는데 보다 보면 나 이거 왠지 필요한 것 같은데, 나 이거 필요했었던 것 같아, 나 옛날에 이거 필요했었어 하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다이소 물건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사는 것들, 그렇게 사놓은 것 중에 여러분 안 쓰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그거 한번 할까요? 내 집에서 안 쓰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을 한번 싹 다 가져와서 교회 한번 모아놔보는 거예요.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이런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든다고 난 믿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과 전 세계적인 뭐 상품들, 이제는 가만히 앉아갖고 미국에 있는 상품을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물질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바로 자기 절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섹스, 성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이 성의 가치와 목적을 왜곡하고 악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노출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환영을 받고 있어요.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이 자랑하고 시각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선정적 이미지로 온갖 포장을 해놓는 것들이 이 인터넷 시대에, 이 오프라인 시대에도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그걸 찾고 있으니, 누군가 그것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 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머니, 돈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돈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교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돈은 너무 소중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 유일하게 1대1로 맞짱 뜰 수 있는 게 바로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딱 못 박아 놓습니다. 즉 돈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숭상하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분이 이런 우상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죄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딱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상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은 아니지만 장로교 쪽에 존 칼빈이 있죠. 이 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대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마음에는 지금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업이든지 모든 중요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계명 끝났습니다. 9개 남았습니다. 요한이가 굉장히 싫어하니까 짧게 줄여서 2번과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1계명과 그리고 안식일 계명만 일단은 조금 집중력 있게 다루고 나머지는 좀 간략하게 가보자 하거든요. 자, 안식일 규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샤마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그런 명령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즉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기억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단순히 휴식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휴식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성취와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멈춤 그리고 쉼 속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말씀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율법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금지, 간음금지, 도둑질금지, 거짓 증거금지,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10계명을 요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 내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질서, 즉 가문의 질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즉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것을 넘어서서 미움과 폭력적 언어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연예인들, 수많은 유튜버들, 일반인들 가릴 거 없이 다 이 악플러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간음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정결함까지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간음까지도 포함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물질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모든 부정함과 불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을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5장 7절에 21절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도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지 않을까?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정도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보기를 다짐하며 오늘 말씀이 주신 이 진리를 함께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